세상 고난 중에 힘들 때도 주님은 날 위로하시네. 이 천하고 미련한 날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네.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사망에 얹히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 날 인도하시네. 내가 연약하여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 날 위로하시네. 내 주 날 사랑하시네. 주 날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봄이 지나고 이제 초여름이 문턱에 다가왔듯이 마지막 때의 말세가 우리 문턱에 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신앙에 나태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신송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관한 신앙의 믿음이 동독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더욱더 그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받는 마음판이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그들의 열심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지금 현실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인생의 승리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진정한 구원의 이 바울은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모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다 판단해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이걸 보고 바울은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안타까워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면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사로잡힌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가르침의 율법에 사로잡힌 것,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복종으로 나옵니다. 복종은 그냥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복종하길 바랍니다. 이 진리에 복종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복종하지, 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 그러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고 진리를 내세워야 되고 우리가 신앙인들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그릇된 열심이다. 사람들이 다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는 만큼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삶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내 인생에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릇된 열심인가? 너무너무 열심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완전히 제로예요.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열심을 내본들 아무도 영적으로도 소용이 없고 네 육신적으로도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신천지를 한번 잠깐 언급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분 4년 여성분은 4년 됐더라고요. 4년 됐는데 자기가 4년 동안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4년 됐는데 하루에 라면 한 끼 먹고 4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다 건축 헌금이다 뭐에다가 거기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4년에 돈을 떠나서 4년의 인생의 가치까지 다 들인 거죠. 그 지금 와서 후회를 하고 이렇게 이 마당에 후회하고 있는 거죠. 후회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사기이러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4년 동안의 모든 물질적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정도 팽개치고 자기의 할 일 못하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른 신앙이요? 그릇된 신앙입니까? 그럼 인생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마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온 가족들도 다 구원시키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이 진념 하나로다가 4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썩은 게 되고 그릇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익이 없고 자기 인생에도 유익이 없고 가정에도 유익이 없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희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릇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 하셨나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열심을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만 있는 집이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다 합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들이 그 열심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더운데도 양산을 받쳐 쓰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손에 기저귀 가방을 들고 그러고도 증거로 다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종종 볼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열심히 못 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헛되다는 거죠. 양산을 받쳐 쓰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열심이, 그 노력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바른 곳에 앉아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걸 모르는 거죠.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학자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연구자입니다. 그래, 그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어디 가서 뭐 배워야 된다 하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 많아요. 자, 율법에 대해 열심히 그릇된 거다. 율법에 대한 것, 율법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열심은 좋은데, 공부하는 건 열심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축소하고 사람들이 많이 해줬어요.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드리니까 그만인 그래도 괜찮은데, 내 효성동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듯이.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그냥 10여 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 보고 휴대폰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더 이상의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과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는 같은 언어를 쓰게 했습니다. 온 세계가 같은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놓았느냐? 세상이 문란하고 이성에 빠지고 그럴 때 이 언어를 바꿔놨어요. 그러므로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코로나가 인간들에게 죄를 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죄가 많을 때 인간의 언어를 바꿔놔가지고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말이 서로가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였으면 같은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호텔과 여관의 문을 닫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그럼 그만큼 죄를 지금 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가 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영적으로 이걸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가 여기에서 과거처럼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시로 나가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멀리 하게 되고,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안 만나야 할 사람인지, 저 사람이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나 탁탁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포옹하고 악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굉장히 지금 사람이 주의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대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를 다시 정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워지길 바라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금방 한두 달 있다가 7월달 8월달 되면 옛날처럼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아마 회복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람을 만날 때 거리를 두고 만날 거예요. 옛날하고 다를 겁니다. 이게 왜? 제 생각에는 세상이 너무 문란하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기를 주셔서 죄를 덜 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기도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과거의 성경도 그랬듯이 언어를 변화시키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저와 여러분은 헛된 곳에 열심을 품지 말고 바른 곳에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바울,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랬던 바울, 진정한 신앙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것을 바울은,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바르지 못하다. 왜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내세우고 있느냐. 진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체험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코로나가 회복돼서 과거처럼 그걸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현실에 주어지는 대로, 계절이 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가뭄 오면 가물대로, 장마면 장마대로 받아들이듯이, 코로나가 왔구나, 이 시점에 왔구나,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지.
과거로 회복되면 뭐 하겠습니까? 전처럼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빨리 여기에 새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새 것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열심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릇된 열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선행의 열심은 잘못된 거다.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만이 잘하고 자기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 성경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위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을 가졌다면서도 하나님의 의의는 저버리고 다른 것은 다 저버리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는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나만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제쳐놓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자기 그 선행에만 열심을 내느냐. 자기 선행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내 희생한 것을 가지고 내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의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기 선행에 열심히 있는 것, 이게 그릇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집어 얘기합니다. 어떤 시골에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 마을에 가서 막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한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 나중에 죽어요. 이 사람이 죽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사가지고 그의 죽음에 찾아가게 됩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게 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의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꼭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을 때 많은 찾아가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가 다 지옥 갔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좋죠. 그러나 지식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 좋아요. 지식도 좋습니다. 배움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독자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요 어저께도 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로봇가 모든 일을 다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결혼도 로봇하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하고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피부도 그렇고 똑같은 여자를 로봇으로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밥도 해놓고 다 해놓은대요. 그럼 남편이 들으면 잘 다녀왔냐 그런데. 그럼 삐지지도 않는데요. 또 어떤 여자는 똑같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멋있는 남편 갖다 놓겠지. 키도 막 1m 한 80 되고 막 그냥 막 멋있는 남자 갖다 놓고 그러면 그 남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 관계는 하나님께 전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다 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구원관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독자적인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자기 주장보다 공동체의 이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3층이나 2층이나 많이 나오셨는데 개개인의 여러분들이 주장이 아니라 교회의 법에 교회의 주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우선적인 최고의 법입니다. 공동체에서 각자의 자기 말을 들어달라, 자기를 따르라 하는 것은 공동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두 식구, 세 식구면서도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돼야지 각자의 주관이 다르다고 하면 그 집안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한 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선행에 열심히 있는 것을 자기가 우쭐대려고 하는 그 열심 내는 거,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릇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릇된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나를 내세워서 내가 교회에서 뭐 으뜸가려고 앞서가려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앞장서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릇된 열심, 어떤 열심이 있느냐.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본적 열심인 그릇된 거라는 거예요. 인본적, 이 사람을 먼저 앞서가는 것은 인본적인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하고 기도하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인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자기를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것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묻혀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교만한 집은 헐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린다. 교만한 자의 사업도 헐어버리겠죠. 교만한 자의 인생도 헐어버리겠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한 자에게는 후손들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의가 묻혀지고 믿음이 묻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다른 일에 열심을 내야지 그릇된 일에 열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도 소용없고 교회에도 소용없고 자기 인생에도 소용없고 가정에도 소용없고 삶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본인이 여기서 보니까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감추어졌다, 안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성경 쭉 읽다 보면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꼭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로 여기 내려왔다, 구원자로 왔다, 이걸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걸 내세우지 말아라. 이걸 꼭 뒤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죄인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얘기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해서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좀 감춰질 줄 알아야 돼요. 인본적으로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무슨 이렇게 뭘 하면은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상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주길 바라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 목사도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하면 기분 좋까 안 좋까? 물어보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좋지. 나도 그 얘기 듣고 싶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다 아시죠. 뼛속에 있는 것까지 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고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열심을 믿는데 잘못된 것 세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에 매여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이 배움이, 율법의 배움이, 이걸 지킴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선행에 열심히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오늘 일하고 있어. 내가 뭐 전도하고 있어. 자기를 내세우는 선행의 열심. 이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인본적인 열심. 봐주지 않을까 하는, 너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알아주겠지, 봐주겠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4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사람들,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감추어졌다, 숨어졌다, 헌신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신앙에 나태하지 말고, 헛된 곳에 열심을 내지 말고, 그래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기도에, 신앙에 열심을 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 잘못 섬기고 잘못 믿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파묻혀 율법에 매여 율법만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자기 선행,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인문적인 걸 내세우는 것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동독해지며 바른 믿음을 가지며 신앙을 가지며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목교회가 이걸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도구들로 하나님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를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의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우리 하목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에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5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셋째,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예배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임직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임직식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즉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꼭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는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구역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전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6월 28일 임직식을 위해서, 김재경 집사님과 김은자 집사님 아버님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은 이권복 집사님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그 예배 시간을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제가 6월 다음 주부터 전부 예배를 회복해서 드리려고 제가 광고를 했고 계획을 대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2주간 나라에서 2주간을 또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또 갑자기 뭐 7, 80명씩 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찰에 작전 은혜교회에서도 은혜교회도 걸렸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믿는 가정에 또 우리 시찰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양성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한 주간만 더 연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전부로 하든지 한 주간 상황 봐서 제가 한 주 전에 광고할 겁니다. 그때 봐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다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2주를 문 닫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프고 머리 아프고 열나고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먼저 치료받고 검사를 하고 교회 나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정 전도사님 시어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제가 가서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마침 몇 시 거기가 시간이 예배 시간이 거기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교회 몇 시가 그랬죠? 2시. 교회에서 몇 시? 교회에서 1시 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겁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준비했다가 가서 예배 드리고 저랑 같이 가 예배 드리고 오시도록 아니면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가셔도 시간 될 때 오늘 새벽 들어가셨으니까 화요일 날인가요? 장례가? 화요일 날이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뭐 특별한 광고 있나요? 세림병원에 지금 세림병원 장례식장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6월 달 또 우리를 은혜롭게 축복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들의 개개인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후손들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무 일 없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되 바르게 열심 내게 하시고 그릇된 열심을 제거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저들의 손을 걸쳐서 강대상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예물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물질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생활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역사해 주시고 현장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목교회 재정부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헌금한 귀한 돈으로 아버지 관리를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목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 구원하는데 넉넉함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 고개 숙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